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읽을까요? 네, 아까는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국적은 한국이고요. 소수임을 길러서 중국 사람이 아닌가, 최근 중동 사람이 아닌가 오해를 받는데, 사실 우리 말씀이 뜨나요? 예,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경에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믿음을 살펴보자. 사실 우리가 오늘 아마 처음 기독교적인 공간에 오늘 단체가 기독교 단체라는 거 아시죠? 고교종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 건 아니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가장 많이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없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믿음은 일단은 잘 보이지 않는 거를 향해 있겠지라는 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제 손에는 물병이 있다고 나는 믿어요라고 하면 좀 상태가 제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건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것을 향해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종교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인간 자체에는 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안 가본 장소. 오늘 우리 점심 드실 거, 저녁 드실 때도 이 음식을 먹고 내가 탈이 나지 않겠지라는 믿음 속에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몰라요. 또 음식에 또 조금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 여러분 여기 왜 오셨죠? 여기 올 때도 하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이 모임이 좋은 모임이겠지. 그치? 갑자기 설교하는데 가스가 나오고 잠이 막 들고 눈썹들이 막 배에 팔려 있고 이러지 않겠지. 안전하게 옆에 분 장갑을요. 옆에 분 그 옆에 분이 왜 그 옆에 앉았죠? 그게 어마어마한 믿음이야. 그게 일단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정상이겠지. 저 옆에 앉았을 때 얘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지 않겠지. 갑자기 얘가 옆에 내가 내 허벅지를 막 긁으면서 미안해 내 건 줄 알았어. 제가 왜 이 믿음 얘기하냐면 사람은요 이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이 건물 들어올 때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겠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사실 우리가 모든 삶에는 믿음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종교라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위험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뭔가 믿어요. 이거를 믿으면 안전하겠지.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다이어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운동 많이 하고 적당히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건 아주 건강한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빠지니까. 근데 왠지 운동 안 해. 밤에 엄청 먹어. 밤에 꼭 치킨 먹어. 그런데도 이제 이거 알약 하나면 나는 빠지는데. 그럼 이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알약해서 고소해야 돼요. 막 복잡해지.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이 대학 캠퍼스 생활할 때 이 봄이 찾아왔는데 난 너무 외로워. 이성교제를 해야 이 외로움이 사라지겠지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한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다행인데 사귀었는데도 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어떻게 또 보내버릴까? 이별을 할까? 얘는 뭐지? 사실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을 나를 속인다. 나를 속인다. 요거를 하면 괜찮겠지라고 정작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많다. 여러분 우리 대학에 와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행복이 뭔지, 인생에 있어 성공이 뭔지, 그것도 다 믿음에 대한 얘기죠.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행복은 10층, 20층 정도의 어떤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 게 행복이야. 그것도 믿음이야. 그럼 존중을 해줘야 돼 일단.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으면 좀 걱정이. 이런 거 낭떠러지에서 누가 발을 이렇게 딱 내밀려 그래. 너 그거 뭐 하냐? 왠지 나는 내 어깨 쪽지에 좀 숨어있는 날개가 있는 것 같아. 낭떠러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날개가 나올 것 같아라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존중을 해줘. 그래. 근데 사랑은 어떡하죠? 그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믿음에 대해서는요, 날려야죠. 박수 쳐주고 돌아오고 한번 해봐. 그 다음에 괜찮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근데 했는데 이제 밑에도 팍 깨지면 역시 사람은 날개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서 해야 될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정말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 믿음이 점점 나를 괴롭게 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고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경이 하는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좀 행복하게 만드는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사실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그래서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옆에 사람 잠깐 볼래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왜 소중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래요? 시작. 당신은 왜 소중한가요? 당신은 왜 소중한가요? 당신은 이제 소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은 이거에 관련돼요. 당신 나는 왜 소중한지, 왜 소중한지. 그러니까 내가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왜 소중합니까? 점수를 많이 받아서 잘 받아서 그럼 평생을 높은 점수를 향해 달려갈 거거든요. 그죠? 자기를 어떻게 소중하느냐고 믿느냐에 따라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까? 그러면 아마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소중하죠? 힘이 세기 때문에 소중해? 진짜로 이렇게 강한 사람,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 스토리즈 막 이렇게 근육이 집어넣고 말도 안 되는 막. 사실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하려고. 우리가 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소위 성경은요,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간은 왜 소중한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요. 인간은 뭔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아니고, 인간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소중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도대체 누구지?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도 집중 안 되고, 그렇다고 뭔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 수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어중간하지? 따라합시다.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도 어중간하다. 왜냐면 이 사회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어요. 기계처럼. 여러분 사실 죄송해요. 여러분 기계처럼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빨리 푸는 기계가 됐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되게 익숙하고 능숙하게 잘했다. 그래서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다. 저는 조금 불안해요. 그런 경우는. 이미 기계화가 됐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꼭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성적으로 과연 나를 평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감도 찾아오는 게 원래 정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인간이라면요, 이런 봄날에 좀 우울도 해야 돼. 우울도. 이렇게.
꽃 좀 피는데 난 언제 필까? 이러고 좀 저 꽃은 개나리고 저 꽃은 진달래인데 내 꽃 이름은 뭐지? 해야죠. 난 폈나? 내가 피는 계절은 언제지? 좀 던져야 돼. 그냥 영어 공부나 하자고 이게 기계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중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런 가치를 세상에 잘 많이 몰라줘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에 요세구세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늘 어중간했구나를 배웠던 게 뭐냐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받아야 될 믿음 체계 중에 하나가 믿음이 뭐냐면 인간은 만나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직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경에서 인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만나는 걸 가장 잘할 수 있대요. 인간은. 왜요?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아서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만나는 거를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죠? 만남이 일어났을 때 행복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그렇죠? 엄마 내가 오늘 이 카네이션 학교에서 만들었어 갖고 왔을 때 엄마가 이거 얼마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너 만드는 동안 되게 노력했구나. 너 최선을 다했구나. 어머 엄마 우리 아빠 엄마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 예 만날 때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부모님을 싫어하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줬지만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순간에는 안 계셨던 거죠. 그러면 서운한 거죠. 진짜 필요할 때는 안 계셔. 근데 이제 뭐 좀 해보려고 갑자기 막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이지? 막 진짜 만나줄 때는 안 만나주시고 만남이 아니라 이건 명령과 지시 개념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진짜 행복했던 순간. 만났던 순간. 누군가를 만났던 순간. 거기에 또 행복이 있어요. 진짜. 제가 지금도 기억나면 저는 저 인생 속에 행복했던 순간이 물론 이제 하나님 만났던 순간도 있는데 만난다는 게 뭔지 또 설명하겠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났던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 아내는 이렇게 IBF 동아리 후배였거든요. 저는 우리 아내를 죄송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린애. 얘는 뭐 그냥 내 관심의 반경이 아니야. 이제 까마득한 후배니까. 어느 순간 이거 봤는데 그 점을 내가 만난 거야. 너무 괜찮아. 내가 너무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네. 원래 좀 이쁜 자면 성격이 안 좋고 미안해. 아무튼 그런 편견이 있었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쁘다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해서 뭔 소리야 그러는데 만났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아내도 이렇게 나를 좀 선배 이상으로 생각해주면 안 돼? 라고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자매가 되게 놀랬죠. 놀래가지고 30초의 침묵 속에 이제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근데 그 자매가 저를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생긴 건 저래도 삶의 가치관과 이거 크게 웃죠? 생긴 건 저래도 삶의 가치관과 철학이 되게 멋있구나.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만났던 그 가을의 그 낙엽을 저 잊지 못해요. 만날 때. 여러분 만나잖아요? 침묵이 있어요. 침묵.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 막 불안해. 얘가 또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막 제가 처음에 만나지 못했을 때는 불안한 거야. 근데 만나면요.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한테 입증하지 않아도 너는 근데 소중해. 괜찮아. 라는 게 이루어지니까 평안한 거야. 여유가 있어. 근데 그 전까지 어떡하죠?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막 소개해주고 있는데 막 자랑해야 될 것 같고 막 근데 뭐 자랑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막 뭐 하다못해 자랑할 게 없으니까 막 요즘에 뭐 새로 노트북을 샀는데 너도 만져볼래? 뭐 이런 걸 네? 뭐 아니 그냥 그런 노트북 샀는데 예전에는 안 되던 게임이 요즘에 되고 나도 모르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막 주저리주저리 할까?
이 자매가 좀 나 좀 만나줬으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진짜 나를 좀 알아줬으면, 만나줬으면. 이것이 근데 오빠의 생각이 그런 거였네. 그거야. 어떻게 찾아오는 그 침묵이 있어, 침묵이. 얼마나 따뜻한지. 늦가을에 그 추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이 공간, 죄송해요. 인하대에 정말 이렇게 놀기 좋은 이 인하대 이 공간 속에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요, 사실 만남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첫 번째, 자기로 하여금 이 사경에 오자고 초대했던 사람에 대해서 일단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일단 저 사람이 날 알지. 안다는 게 얼굴을 보는 게 아니야. 그래, 나도 저 사람을 알아.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어디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좀 아끼는 사람 같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완벽한 것 같지는 않지만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좀 부실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우리 사교에 오자고 하니까 이 믿음이 생기고 가볼까? 라는 그 만남의 과정, 서로를 알고 있는 과정들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행복의 목적이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처음으로 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슬픔의 이유. 여러분 진짜 슬픔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성교제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성교제가 타인을 깊이 만나려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욕종과 외로움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럼 외로움이 사라지면 만나는 것도 포기하려고 해요.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알고 인간의 행복은 거기서 찾아온다는 거.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인간은 만나는 걸 가장 잘할 수 있는데, 세상에나 우리는 그동안 만나는 걸 다 못하고 국어, 영어, 수학만 만나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조금 좀 죄송해요. 우리 안에는 만남이 자꾸 서툴러. 그러니까 만남을 원하는데 서툴러.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배가 후배를 향해, 후배도 막 선배 나 좀 챙겨주세요. 나 정말 깊은 얘기 하고 싶고 답답한 얘기도 있고 막 성 얘기 좀 하고 싶어요라고 마음의 열정은, 만남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데 선배가 다가와서 내일 나랑 점심 먹을래 하면 튕기는 거야. 점심요? 약속 있는데 왜 이렇게 튕겨? 그럼 가면서 괴로운 거야. 그게 아닌데. 우리가 사실 제대로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남에 서투르는 거죠. 인간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만난다. 근데 지금 뭐 인간이 왜 이렇게 만나는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을 때 따라합시다.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데, 둘둘 한번 짝지어 봅시다. 둘둘 한번 짝지어 보세요. 둘둘.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게 뭔지에 대한 아주 간접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뭐 신비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레드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둘둘 한번 짝지어 봐. 둘둘. 예, 좋아요. 둘둘 한번. 둘둘. 가위바위보. 예. 세 명이면 한 명이 먼저 하고 나중에 둘 하면. 자,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자, 지금부터 이기신 분이 먼저 제가 이제 시작하면 눈을 감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눈 뜬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의 얼굴 부위를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살짝 이렇게 터치해줘요. 근데 주의사항 첫 번째. 시작 탁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20초의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은 상태에서 언제쯤 얼굴에 터치가 들어올까? 그리고 또 하지. 터치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짝 해줘야지. 꾹 누른다든지. 때리지 마요. 그러면 화장 지워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질걸. 반대로 다행이다. 진짜 오빠한테 내가 이겼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준비. 만남이 먼저 눌러주고 준비. 자, 2분 조용히 하면서 20초에 뜸 들여서 한번 살짝 만져주는 거야. 준비 시작. 뜸 들여서 살짝 터치. 요 채널을 꼭 한번 해봐. 살짝 터치. 됐어? 이거 살짝이냐? 살짝 터치. 아니 헐 가는 거 같아.
잘했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왜? 나 사과했잖아. 내가 영화가 인격적으로 진짜 못생겼다. 아 무서워. 오케이. 바로 보세요. 아 끝났어. 진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인간을 향한 정책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야. 여러분들이 믿어야 경험되는 거고 또 그거가 진리야라고 제가 함부로 다 확인시켜 줄 수가 없어. 본인이 어느 정도 그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때문에 인간을 향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그냥 내가 갖고 있던 것부터 한번 비교해 보는 건데 인간은 만나는 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남의 행복이고 만나지 못하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분노가 찾아오고 내 말을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면 너무 정말 죽을 것 같고 우리 대부분의 고통이 만남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인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도 만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눈 감은 친구를 향해 눈뜬 친구가 살짝 터치를 했죠. 여러분 신기해요. 사람은 이 피부에도 촉감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촉감이 있다. 성경에서 마음에도 촉감이 있다는 것을 한번 따라해볼래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따라합시다. 영적이다. 영적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이 마음에도 감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감촉을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만져주신대요. 탁 이렇게. 그러면요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이 나는 야 너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서 좀 보여봐. 그럼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뚝딱하고 보여준 자 있나요? 그건 사기꾼이야, 사기꾼. 기다려. 뭐 갑자기 이렇게 보자기 툭 했더니 하나님 서 있고 이런 건 사기꾼이야. 존재하지가 않아.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일단 그거 믿어져요? 저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요. 진짜 안 믿어져요. 자 어때요? 에이 목사님 결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했는데 사진을. 우리 아내야. 에이 목사님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고 뭐 그럼 그렇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아내와 혼인증명서를 하고 에이 목사님 이런 거 한 300만 원 주면 다 만들어줘. 누가 막 해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럼 아내를 데려오는 거야, 아내를. 아내를 데려와서 에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르바이트 하신 분 말이에요. 뭐 어떻게 말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대한 그 얘기 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진짜 만나고 싶고 관심 있으면 알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은데 만나기 싫어서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그걸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난희생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래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럼 교족부? 에이 진짜 교목가에 어머니 계시지. 뭐 이렇게 말해요. 경찰 조사 들어갔는데도 아니 이나대도 에이 경찰 삼촌이잖아. 뭐 그거 좀 하는 것도 없고 얘기하는 것도 없는 거지. 그거 사실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존재를 죽이기도 하는 거야. 죽이기도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옆에 봐봐. 옆에 분 봐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인간인가요? 빨리.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인간으로 만나려고 하면 아 인간이구나를 느끼는데 에이 너 사춘기 왜 이렇게 나가냐 에이 야 이거는 진짜 들고 나가면 인간이니까 여기 들어가면요 근데 봐봐 자본주의 사람은 인간 같지가 않아 저렇게 자 인간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 같지 않은 걸 찾으면 또 인간 같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인간 같은데 이렇게 생겼을까? 막 그거 한 적도 없는 거야. 무슨
그 신기한 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그쪽 없어라고 하면요 사실 누구도 그걸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면서 와 그래 있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믿어보고 그러니까 돌다리 두듯이 한번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마음에 다가온다니 한번 하나님 계시면 다가와 보세요 라는 식으로 아주 섬세하게 돌다리를 두듯이 한번 이렇게 믿고 진행하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되죠. 근데 한 번은 믿음에 대한 선택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의 선택에 뭐가 배어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합시다. 하나님이 싫다, 좋다, 얘 문제에 우리 다. 아니 어떤 친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에이 없어. 그럼 그거는 그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에이 싫어. 하나님이 있는 거 싫어.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 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어떤 하나님이 좋고 싫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계실까? 라고 한번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마음. 때는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형제는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 우주 천문학이 아니라 비만 오면 술 먹는 이웃자의 술주차에서 비만 오면 학교 주점으로 모여서 소주잔이 깨지도록 건배 이랬던 애인데 이 아이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한 20m도 안 되는 그 매등이 켜져 있는 그 골목이 이 아이는 계속 괴로웠대요. 왜? 그 골목을 지나갈 때 한 번도 자기가 상상하지 않았던 말들이 생겨나더래. 너 행복하니? 이런 말이 오더래. 행복하니? 괴로운 거죠. 누군가 우리 마음을 건집니다. 너 행복해? 진짜 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막 그럼 애가 한급히 들어가서 또 컴퓨터 끼고 막 이거 쓰고 게임 막 하다가 또 정전이 찾아올 정전. 도시인들에게 정전이죠. 중요 정전. 게임이 딱 멈춰. 정전 까매. 마음이 갑자기 행복하니? 야, 뭐 이걸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추격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추격 방법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뚝뚝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주 지혜로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톡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잊을만 하다가 톡 이렇게 치킨 먹는 순간에 아 치킨 너무 맛있어 그런 순간에 갑자기 이거 먹어도 배고플 텐데 톡 제가 옛날에 냉장고를 열고 눈물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눈물 냉장고를 열었더니 내가 좋아하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하나님 관계 별로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되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있어. 근데 갑자기 이거 먹어도 배고플 텐데. 자, 이거 먹어도는 이 몸이 먹는 거야. 두 번째 배고픔은 뭐죠? 마음이 배고플 때. 마음이 또 외롭고 허기질 때. 하나님은 사실은요, 계속 우리 마음을 톡톡 이렇게 건드시죠. 톡톡 건드시죠. 여러분, 그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좋냐, 싫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저희 아내가 있다는 것도 설득시켜서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그것 자체를 설득시킬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싫을까? 그걸 좀 풀어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싫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할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힘이 많으시다며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보다 힘이 많은 부모님을 경험했는데 우리보다 힘이 많으신 분들은 대체로 우리를 좀 함부로 한다. 마치 군대에 가면 고참이 우리를 향해 괴롭히는 것처럼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들이 갑질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하고 또 얘기했죠. 나는 정말 누군가를 잘 만나고 싶은데 나보다 힘이 세고 전지전능하다는 그 존재는 나를 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는 조각처럼 만드시고
나는 대충 너무 이거 능력도 하나도 없어. 공부도 못해. 가진 것도 없어. 누구는 진짜 정교하게 한 3일 만든 거야. 3일. 나는 대충 발로 이렇게 구멍만 뚫어놓고 이번 세상 여기까지 하자. 그러신 거야. 성경에 보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면서 만드셨대는데 왜 나는 이게 함부로 만드셨어? 그게 이제 다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다는 관점을 보니 하나님이 되게 싫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감동이 났어요. 원래 이게 잘생긴 사람은요 좌우대칭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생긴 게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미대 학생들이 그리기가 정말 편하대요. 근데 저처럼 못생긴 사람, 좌우가 불균형 사람들은요 어설프게 그리면 인간 같지가 않고 불균형에서 사람처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몇 배의 노력을 더 들어야 된대요. 조금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게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을 더 쓴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감동이 밀려. 그렇지. 내가 그 시간이 오래 걸렸어. 오래. 그렇죠? 얘를 좀 오묘하게 지내야 돼. 그렇죠? 그냥 뭐 잘생겼다, 뭐 못생겼다고 평가할 수 없는 그 오묘함으로. 그래서 눈도 똑같지 않아. 약간 저 눈이 좀 좌우 내층 비대칭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너무 보지 마세요. 미안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공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죠? 무서워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혹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기독교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벌 줄까봐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사모님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알아요? 라고 하면 저는 모른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머리카락 개수도 몰라? 여러분 신기해요. 우리 잠깐 볼래요? 옆에 분 볼래요? 옆에 분? 우리 옆에 분 얼굴 보면서 좀 그래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다 아나요? 따라합시다. 우정과 만남이 가능할 정도로만 만난다.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드디어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챙기시면 심지어는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죠? 목자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돈을 받고 목자일을 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생기면 자기 목숨부터 챙기려고 오히려 치고 있던 양을 맹수들에게 던져놓고 시간을 벌고 도망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요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양을 알고 따라합시다. 알고 만났고 양도 나를 만났고 우리가 서로 만났기 때문에 이 안다는 건 뭐냐고 이제는 가족 관계로 들어가. 끈끈하게 내가 알아. 내가 챙겨야 될 존재. 챙겨야 돼. 사랑해야 될 존재. 그러니까 이 양을 함부로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챙긴다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신다는 거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머리카락 심지어 누군가 목사님 사모님의 유전자 배열을 다 알아 모르지. 그러는 가서 때리라 했지. 유전자 배열을 어떡하냐. 외워보세요. 유전자 배열 다 외워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가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질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저는 뭐랄까요? 형제 나도 잘 몰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 왜? 성경에 명확히도 잘 말씀 안 해준 게 있고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저희 아내와 살지만 아내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만나고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소통할 수 있을 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20년 동안 살았으나
최근에도 저희 아내가 주고받은 말이 있어요. 역시 우리는 달라. 이런 거 있죠. 달라. 20년을 살았는데도 또 역시 새로워. 또 역시 틀리다는 걸 발견해. 또 알아가는 거야. 그렇지. 당신 이런 게 좀 나랑 다르구나. 20년 동안 계속 발견해가는 거야.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 격정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사랑은 깊이 만나가는 거야. 깊이 만나. 정말 깊이 만나가는 거야. 또 만나가고 또 만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한다고 착각할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 신화를 혹시 아시나요? 그리스 신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신 개념이 나오는데 원래 그리스 신화는 그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신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가만히 보면 그 신들이 너무 인간 같아. 그죠? 제우스는 누구죠? 바람둥이 같고, 그죠? 그 제우스를 통해서 어떤 이게 귀족들의 성적 욕망을 아무한테나 풀어도 뭐 마치 정당한 것처럼 실로 그렇게 해석한 논문도 있고요. 그죠? 뭔가 이렇게 아테네의 그러면 지혜의 신 하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그리스 신화의 그 신 개념은 인간에 가까운데 거기 보면요 신들이 인간을 향해 괴롭히고 장난치는 일들이 벌어요. 헤라 신 같은 경우는 누구죠?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를 되게 미워해요. 그래서 계속 저 애를 죽이도록 괴물을 보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헤라클레스가 그걸 넘고 근데 결국 나중에 이상한 방법으로 죽죠.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뭔가 신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행복하려면 나를 괴롭히는 신을 없애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따라합시다. 이런 거 말하면 혹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니체. 여러분 니체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죠? 신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걸 선언한 거. 왜? 신을 믿으려고 하니까 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왜? 신이 나를 막 함부로 하는 것 같고 날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슬픈 건 니체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살았던 그 교회, 그 당시 교회 분위기는 사실 너무나 이렇게 엄격주의죠. 고전주의 엄격적 건조한. 예배 시간에서 조용히 그냥 움직여서도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나랑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떤 그리스 신 이미지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함부로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고.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경험한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좀 이렇게 인격이 잘못되거나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집에 오면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저도 잊지 못할 한 어떤 청년 한 명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검은 장롱이 떠오르잖아요. 검은 그 암실. 어렸을 때 교회를 안 가서 엄마 또 혼나갖고 장롱에 갇힌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갔다고 장롱에 엄마가 가둬놓은 거예요. 벌 주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엄마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 엄마는 좀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분이었어.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실수들. 죄송해요. 제가 목사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실수들. 교회 어른들의 실수들. 너무 교회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야지! 뭐 이런 거 있죠. 기도했는데 너무 힘든데 좀 쉬면 안 돼요. 이렇게. 뭐 그런 분위기 있잖아. 막 몰아치는 거. 뭐 요즘엔 그런 분위기 없지만 가끔 이렇게 뭔가 교회에 가면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만나러 왔다라는 느낌보다는 자꾸 이렇게 긴장되는 거야. 긴장.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누구는 서울대 가서 막 서울대 갔다고 감사원금 이랬는데 나는 서울대 못 갔으니 뭐가 교회 가면 그냥 나 자체로 소중하고 나 자체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좀 싫어하는 듯한 느낌들을 먼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잘못된 실수를 통해서 겪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우리는 행복해 싶은 욕구가 있는데 거기 뭐가 있을까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정당한 욕구인데 따라합시다. 누구도 나에게 개입을 안 하면 좋겠어.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학교 안 와도 되는 일주일. 그리고 학교 안 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500만 원의 돈을 다 쓸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봐.
일주일에 시간 500만에 돈을 벌어. 여러분 그걸 우리가 대부분 행복이라고. 왜냐면 누구도 나한테 개입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하는 걸 우리는 자꾸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도 마음에 공허함이 남게 돼요. 제가 옛날에 요즘은 하지만 PC방에 옛날에 이제 죽돌이 한 형제를 만났는데 밤새 게임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걸어 나오는데 햇빛을 보는데 막 괴로운 거야. 햇빛 앞에 정말 부끄러운 거야. 막 제가 약간 좀 뱀파이어가 된 것처럼 햇빛 앞에 막 이렇게 아 진짜 이 아침에 애들은 막 나는 뭐지? 여러분 중요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나요? 뭐 엄마 나 저기 피자 한 판 더 먹으면 안 돼? 그랬을 때 엄마 대부분 안 돼. 왜 그럴까 엄마? 피자 한 판 열량 높잖아, 그지? 대부분 사랑하는 건 야 한 조각만 먹어. 그리고 나머지 한 조각은 이따를 먹어. 왜? 그게 우리를 비교하는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엄마가 내 삶에 개입하지 마. 나는 피자 8조각을 먹어. 오지혈증 걸리고 유아비만 찾아오고. 사실 우리 안에 그런 헷갈림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아니 좀 그냥 내가 마음껏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개입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마음껏 자유가 생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돈 많이 벌어서 자기 거실에 5천만 원짜리 오디오 시스템 막 하고 뭐 540만 원짜리 엄청 대형 TV 막 걸어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그 따라합시다. 그래도 허무함이 찾아요. 허무함이 찾아온다. 그게 허무함이 찾아요. 인간은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 존중하신 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은 자들은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좀 두꺼운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을 많이 하시니까 아주 자세히. 왜냐면 여러분 성경책 만약에 한 장을 읽어봐. 한 장. 그냥 잘 믿어라 땡글이 크다고 이거 난처한 거야. 너 나 잘 믿었니? 네. 아닌데. 잘 믿었어요. 아닌데. 뭐가 잘 믿고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시려다 보니까 꼼꼼히 기록돼요. 어떤 건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우리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라고 초대했던 분들 잠깐 이렇게 볼까요? 서로 얼굴을.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했다면 절대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칼을 들이대고 가자. 안 가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공부의 기독교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이죠. 내가 양을 하고 양도 내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목자가 하는 그 음성. 신기한 건 양은 자기 목자의 말을 이해한다. 그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들린대. 근데 목자가 이제 들어가자 우리의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들어. 서로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하나님 절대 우리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여기 보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선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아직 보신 거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요.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을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신이 그런 신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 개인이 그 신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신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 성경에 말하는 그 심이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품에서 안심할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그분의 심으로 우리를 함부로 하거나 우리를 막 괴롭히는 데 동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우리답게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적절히 개입도 하시고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우리는 다 개입받기를 싫어한다. 제가 자가하기 전에 우리 아내와 함께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중독이 하나 있어요. 중독.
전 약과를 되게 좋았어요. 약과 종류. 한국형 덤킨. 그래서 이제 약과를 한 10개 사잖아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9개를 먹어요. 한 개를 왜 남겼을까요? 그것까지 먹으면 나는 짐승이다. 9개를 먹고 한 개는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저를 안 거야. 뭘 알아? 약과를 안 거야. 아, 이 오빠가 약과를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약과 먹으면 몸이 위험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개입하는 오빠. 아, 이제 좀 약과 안 먹으면 좋겠어. 맛있는 거 많은데 왜 그걸 이렇게 자꾸 먹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가 나를 알고 나도 아내를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 거겠죠? 그걸 안 거야. 그 진짜 마음이죠. 많이 몰랐던 어떤 일이 벌어져. 왜 남의 약과를 갖고 그래? 막 이러는 당신이 당신 거 사 먹어. 당신보다 약과가 더 좋아. 막 이러고 나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보세요. 아내가 나를 알아. 내가 당신 사랑해요. 오빠를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나도 그 마음이 느껴진 거야. 그날로 제가 약과를 끊었어요. 약과를 끊잖아요. 금단현생. 금약현생. 약과 파는 곳을 지나가면요. 약과 날 부르는 거야. 얼굴이라도 보고 가세요. 약과. 가서 이제 만지고 나오면 좀 많아. 안녕. 안녕. 진짜 만지고 나오면 좀 많아. 한번 어느 편의점에 들어가서 약과를 만지는 세상에 얘네들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 미니 약과가 무슨 미니 약과지? 앙증만 얘는 걸 왜 믿느냐. 나 없는 사이에 생기도 준비하냐. 어머 미니 약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두 달, 석 달을 안 먹으니까요. 약과를 못 먹게 된 거예요. 왜? 정상인 인간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청소년 집회에 가서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알고 나도 우리 아내를 아니까 아내가 그 하는 말이 싫은 게 아니야. 기독교는 공포가 아니라 이해 종교. 하나님이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 몰라 그냥 무조건 하지 말자. 하다가 좀만 하다가 됐다 이 노인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하다가 말자. 나중에 싫으면 떠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꼭 교회 다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있어요. 계시다면 좀 날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내 마음에 좀 다가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두꺼운 성경이 어디죠?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나요? 상당량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분노하는 장면도 많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표현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알아가는 과정. 여러분 알아가려는 의지도 없으면 하나님께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잘 계세요. 예 마음껏 사세요. 이렇게 나한테 진짜 계세요? 알고 싶어요. 근데 나 왜 안 믿어지지? 진짜 있어요? 거짓말. 인간이 만든 종교 아니에요? 진짜 한번 성경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성경을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는 동안에 어쩜 성경에 내가 있지? 어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이 성경에 기록한 것 같아.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실수, 부족함. 어머,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죠.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면서 만나는 종교.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나는 과정에서 따라합시다. 방황을 허락하십니다. 방황을 허락한다고 해서 막 교회 떠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 견디면서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목사님 설교했는데 진지하게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정말 힘드셨죠. 이거 음료수 드세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고마워. 근데 목사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멋있는 거야. 멋있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뭐가 어렵니? 내가 좀 물론 이제 목사님 중에 피곤한 분들은 좀 짜증내겠지만 잘 하셔야 돼 경우에 따라. 뭐가 어렵니? 어떤 게 어려워? 좀 요게 이해가 안 돼요. 단지 목사님을 골탕 먹이고 목사님을 괴롭히려는 그런 말이라면 그 한마디로도 성공한 거야. 근데 정말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잘했다. 이 말씀 사실 요런 의미야.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뉴스나 신문 보도를 보면 서로 싸우고 이상한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도 과정 중에 있고 연약함 속에 있다 보니까 실수도 있는 거야. 아, 그런 것도 있고. 우리도 실수하는 거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너희들은 잘못해서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가야지. 좀 이러고세요. 왜 이렇게 약과를 많이 먹어요? 그 중학생들은 약과를 이 약과 개구라 이게 아니라 만나는 거야. 그러고 왜 이게 약과를 많이 먹어? 그래 마음 좀 허해. 마음이 허해. 내 안에 성취감이 없어. 그래서 약과라도 많이 먹는 성취감이 필요해서 그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우리서 난 피자를 2번 먹을 수 있어. 이게 자랑해.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먹잖아. 나는 게임 몇 판까지 갔다. 그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 성취감 있어. 난 리니지 뭐 레벨업이 뭐 이러고 사무라이 검을 구했고 성취감이 없으니까 허무한 거야. 난 이거 했다 하고 누군가한테 허기겠죠. 막 그래 너 고생하고 있어. 울죠. 고마워. 나를 아는구나. 그래. 그 아이템을 득템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 그래. 알아. 그럼 누가 좀 잘못하면요. 무조건 이 사람이 나쁜 놈에서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사연이다 이런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야. 하나님도. 그래서 알아가는 정도라는 거야. 아까 우리 마음을 서로 만지시는 것처럼 하나님 날 알아가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방황해도 돼요. 따라서 방황하자. 방황의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따라서 정직한 질문. 하나님께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알면 안다고 했을 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이해시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왜요? 우리를 향해 목숨을 바치려는 그분이죠. 그죠? 혹시 선한 목자가 목숨만 버리는 매니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무슨 말이야? 나 몰라. 나 무조건 죽을래.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 정도 하시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의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환난 날에 왜 숨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시편이 고스란히 기록 다 돼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이상한 말을 던졌다고 하나님 번개치고 시편이 1절만 기록되고 나머지 다 지워지고 이러고 있잖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번쩍! 이절부터 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게 번쩍! 그래서 뭐 공백, 여백 이게 아니야. 검열하고 다 찢어 이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불명불패형 심지어는 여러분 넌크리스찬들이 던지는 질문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 목숨을 위해 버리시고 우리를 이용하시려는 사꾼이 아니시라. 이용하시려는 장사꾼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과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하나님도 좀 이상한 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선물 주고 싶어서 한번 이 자리에 와봐 라고 했던 거죠. 단지 우리 중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하나하고 얼른 맞춰야 되는데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학대하는 것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바로 나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알아가는 따라합시다. 알아가는 약속들. 여러분 혹시 우리 연인이 커플이 됐어. 그럼 그들은 커플링을 마칠 때 반지를 마치죠?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어도 괜찮아요. 좀 슬퍼하지 마시고.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가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커플링을 우리가 하죠. 커플링의 의미는 뭐죠? 어떤 사람이 얘랑도 커플링, 얘랑도 커플링, 얘랑도 이게는 이제 테러해야 돼. 그 커플링이라는 뭐냐면 배타성이야. 내가 너를 알아가는 것만 집중할게. 너도 나에게만 알아가는 거 집중해. 물론 다른 사람들 친구처럼 만들 수 있지만 나를 더 깊게 알아가야 되고 알아가는 걸로 헌신하는 거죠. 그게 커플링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커플링,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악과.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어떻게 선악과를 씹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성경의 그 대목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는 그리고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키냐 깨는 거에 따라 하나님도 고통당할 수 있고 하나님도 행복할 수 있는
인간과 동등함의 약속으로 선악과에 왔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좀 복잡하죠. 선악과에 대해서 알았는데 왜 괜히 심어주시고 이렇게 풀어가면 이거는 벌써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마치 연인들의 커플링처럼 우리가 서로 계속 알아갈 수 있다면, 서로를 계속 만나갈 수 있다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 건데 약속으로 요것만은 우리 건들지 말자. 커플링이 없는 거죠. 연인을 향해 나갔더니 이 연인이 갑자기 커플링을 빼서 탁자에 밀어요. 무슨 의미죠? 이제는 나는 너와의 만남을 끊겠어 라는 의미죠. 그것도 모르고 뭐 와 반주를 또 줘 2배의 사랑 양쪽에 깜짝깜짝 왜 떠나는 줄 아는 거예요. 연인이. 그렇죠? 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커플링에는 그런 의미가 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알아가는 존재로서 서로 알아가는 걸로 우리가 서로 헌신하기를 약속을 맺으신 건데 세상에는 인간이 만나는 존재, 서로를 알아가는 존재가 아닌 따라합시다. 홀로 신이 되는 위대한 존재.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울 때가 어디죠? 대부분은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라는 걸로 여러분 낙대해요. 10개를 잘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왜? 막 분노한 거죠. 영화 찍고 온 적. 나는 완벽히 잘 잘하는데 뭐 그래서 자기까지는 완벽하게 다 잘한 것 같은데 아니었어. 또 분노하고. 어느 순간 인간은 서로를 알아가고 만나가야 될 존재인데 만나는 거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이 대학에 왔을 때도 사실 우리는요 만나는 거에 관심이 없어. 탁월한 스펙을 쌓아서 위대해지고 탁월해져서 취업 잘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상승하는 거에만 자꾸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는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학대를 해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래도 자꾸 학대를 해요. 이 세상은요 그리고 또 서로에게 막 상처를 줘요. 우리 혹시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해 본 적 있나요? 칭찬도 만나가는 과정인데 우리 칭찬 잘 못해. 늘 비교해. 경쟁해. 제가 나보다 낫나? 내가 더 낫나? 이걸로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와갖고 막 자랑하는 거야. 나 있잖아. 나 이거 되게 싸게 샀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가야 돼. 지금 저 친구의 마음이 뭐지? 아, 기쁨이구나. 그 기쁨을 더 듣고 싶어. 그래. 싸게 샀구나. 어떻게 샀어? 와, 잘 샀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가는 거에 관심 없어. 자, 따라합시다. 이기는 게 목적. 경쟁하고 이겨서 내가 더 위대해!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나 이거 되게 싸게 샀다. 알아가는 사람이 이런 거죠. 이거 얼마에 샀게? 혹시 이거 2만 원 아니야? 아, 이거 5천 원에 샀어. 와, 잘 샀다. 어디서 샀어? 와, 너 정말 좋겠다. 이거 서로 알아가야 돼. 근데 이건 오늘 관심 없어. 이기는 게 목적인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 나 이거 싸게 샀다. 얼마에 샀게? 200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럼 얘가 갑자기 이걸 어떻게 200원을 사? 이걸 왜 못 사? 갑자기 막 경쟁이 일어나. 경쟁. 아니 이게 어떻게 나 이거 5,000원에 사. 너 잘못 산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너한테 200원 주니까 사올래. 사오면 어떡할래? 막 갑자기. 얘 정말 기뻐서 왔는데 갑자기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고통이야. 이게 고통. 그러면 이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단순히 물건 사왔을 때 이 정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잘 보세요. 여보, 내가 오늘 회사에서 좀 잘렸어. 아내가 여보 앉아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알아가는 거죠?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괜찮아요. 무슨 일이 이렇게 있었대요? 아, 내가 이거 사실 내 책임이 아닌데 회사에 어떤 부도 상황인데 그럼 어쩔 수 없어. 괜찮아요. 우리 그 마음을 더 뭐 이게 행복인데 그죠? 아는 거에 관심 없고, 그죠? 자꾸 이기려고만 하는 거죠. 요번 나 회사에서 잘렸어. 아싸, 잘 됐다. 요 남편 내가 요번에 이기자 그랬어. 막 나가 이거 써. 매일 막 나가. 돈 벌어와 이거 사. 일본 나간다든지. 어디서 밥도 먹지 마. 서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죄라는 용어가 나오는 건 뭐냐면 알아가는 걸 포기하고 혼자 잘난 체하려는 걸 죄라고 해요. 관계를 끊고 혼자 잘난 체하려는 거. 거기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외로움이 있냐면 진짜 누군가가 나를 진짜 만나주면 좋겠어. 나를 평가하지 말고 정말 내 얘기를 깊이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알아? 막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아. 깊이 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능 공부하면서 얼마나 배워왔어. 그죠? 그 2박 3일 또 얘기해도 정말, 그때 그 학원 선생님이 막, 그때 그 시험 감독관, 10분 남겨놨다고 10분 남았습니다. 9분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8분 30초만 했습니다. 그래서 밀렸습니다. 이거 보통. 그죠? 그랬을 때, 너 괴로웠지? 더 얘기해봐. 알아가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니? 이게 만남인데, 네가 실력이 없는 거지. 이기고, 사실 우리 안에 그 고통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 잘난 체하고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게 목적인데,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양을 치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 갑자기 목자가 이러는 거야. 양, 너 이리 와봐. 대빵양, 이리 와봐. 너 쟤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양한테. 나는 이기는데 너 이기냐? 이건 선한 목자가 아니야. 난 이겨. 너 이겨 안 이겨?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그걸 견디시는. 괜찮아. 난 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깊이 우리를 알기 원하세요. 그게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양을 향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무슨 양 갖고 무슨 목숨을 버리냐? 근데 그게 그냥 양이 아니야. 알고 있는 양, 만나고 있는 양, 사랑하고 있는 양,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방식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식으로 평가받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원래 본연의 인간의 목적인데, 만남을 포기하고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탁월한가, 누가 더 짧은 시간에 문제를 잘 풀 수 있는가, 나는 그 경쟁과 승리자의 개념으로 살아올 때 우리 마음이 지금 다 외로워져 있는 거예요. 제발 경쟁하지 않고 그냥 만나면 안 돼. 꼭 좋은 대학 가야 만나.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랑 받을 수 있어. 성경을 선포합니다. 아니야.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그 마음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잠깐 눈 감고 가면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별의별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한 가지 같이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몸이 촉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만지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작정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입증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길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인간은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가 소중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길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경쟁적으로 살았어요. 만나는 게 잘 몰라요. 알아가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시험 풀고 스펙 쌓고 끊임없는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찬찬히 만나는 것도 모르겠고 옆에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잘 모르겠고 한 가지만 같이 좀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을 알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시는 그분을 알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나도 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 정직한 기도 드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게 기도합시다.